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믿으시고 소유하시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지금 직전의 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그 화요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직전 본문이었던 토요일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중점으로 나왔던 것은 두 가지 불에 대한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즉 거룩과 그 기도의 불인데, 그 사건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저희가 토요일 본문에서 읽긴 읽었지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지금 머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그 베다니에서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까지 들어오시는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 본문이 토요일 본문이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오늘 그 내용과 지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시점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고 오늘 그 되어진 것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진짜 가다가 이렇게 툭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냥 조금 말라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뿌리채 마르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런 과학적인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것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21절에 이 말씀, 이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하는 이 뉘앙스가 무엇일까요? 말하는 뉘앙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감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찌하여 이상하다. 예수님,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진짜 말랐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 지나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설마 마르겠어? 이렇게 멀쩡한 나무가 마르겠어? 이렇게 의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이 진짜 마른 것을 보고 주님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말을 진짜 말랐네? 어떻게 말랐지? 라고 하고 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큐티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아니면 일을 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탁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에 기도를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실 수 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알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때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드는 때, 즉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어제 그 말을 들었지만 진짜 그것이 응했을 때, 내 눈에 그것이 진짜 됐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 즉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나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도전 앞에서 나는 평생 내가 세워왔던 모든 것을 허물어야 했고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들도 더 이상 내가 붙잡고 매달리지 말아야 했다. 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세워왔던 많은 것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안전해, 이것은 영원해 라고 하는 것들,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내가 이것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놓기 시작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진짜 배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 뜻인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도 계시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옵션을 다 치우셔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 앞에 딱 서셔가지고 내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너 정말 나면 충분해 라고 물어보시면 네 주님, 이 바깥에 예수님 외에 이 뒤, 앞뒤로, 옆으로 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무너져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봐, 정말 대답해봐, 정말 나 하나면 정말 충분해, 나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납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핵심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그냥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 이야기입니다. 3일 전. 잡히시는 것을 보면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잡히시는 그런 날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 상황이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곧 너 앞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정말 나를 믿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실에서 그냥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나면 되겠느냐, 정말로 너가 나를 믿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되죠?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해하라, 잘 생각해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산을 옮기는 믿음 이제 가져온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이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뭘 생각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과 바다가 무엇인가? 산과 바다가 무엇인가? 아마 바다는 그들이 평생 고기를 잡았던 뭐 갈릴리 바다 정도,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남쪽에 있었던 더 큰 바다, 뭐 사해 바다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산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산이 무엇인가?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중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도시로 보면 이 동쪽으로 있는 산인데 이제 해발 약 841m 정도 높이의 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에 도망가 가지고 피했던 곳이 이 감람산이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 들어오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이미 보낸 산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틀 전만 해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감람산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죠, 이것이.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역시 같이 마태복음 10점도 고난주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묵시 말씀이 24장, 25장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그 말씀을 어디서 하냐? 바로 이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또한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간혹 가다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신 산이고 또 쉬시기도 하신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로마의 병사들 앞에 잡혀서 끌려가시게 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자, 이 감람산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상징일 수 있죠. 뭐 산 같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산입니다. 정말 이 산. 정말 이 산을 갈릴리 바다나 아니면 사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진짜 던져지겠나?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말라라 그러면 말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한 설명과 한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비교가 안 되는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마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전체 이 산 통째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슴이 뛰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가르침의 스케일이. 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스승들이 있습니다. 뭐 성인 군자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가르침을 위한 비유로서 뭐 산과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한 대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죠. 야, 예수님도 이게 비유지 이게 가능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 맨 앞에 펴보시면 창세기 1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고 들어가신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뭐 이렇게 재료가 있어가지고 흙 모으고 뭐 나무 만들고 뭐 이렇게 깎고 모양 새겨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런 작업하신 게 아니죠. 만들기. 그게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그냥 사건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이라면 그러면 그 천지, 온 천지, 우주 만물 중에서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먼지 같은 산입니다. 그 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날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야가 달라지는데, 이게 땅에 붙어 사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이 산을 보면 거대한 산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 관점으로 산을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뭐 그거 하나 없애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바다가 얼마나 크건 산이 얼마나 크건 그냥 옮기는 거죠.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예수님 내 믿음은 이렇다, 너희들은 이 나무 하나도 이해 못하는, 나는 내 스케일이 이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진 이 엄청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치워버리고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만, 예수님께서 보시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줄 믿고, 그렇죠?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대로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 방정식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 방정식.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 방정식은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 방정식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진짜 된 줄로 믿어버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이 뭐냐, 얼마나 크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순전하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쓰신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아크라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디아크라데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란 뜻입니다. 디아, 네, 두 개. 그리고 크라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결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결정을 했는데 뭔가를 믿고는 있는데 두 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늘 차선택이 있고 늘 뭐가 있어요.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한 그거 말고 뒷문을 닫아버려, 이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진짜 믿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거기서 물러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 하나만 믿느냐, 이제 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나의 계획도 믿고 나의 어떤 것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만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고백 이면에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러나 이것도 라고 하는 것을 다 치워버리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루어졌다,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자,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면서 믿는 자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살겠습니까? 우리가 통장에 얼마가 있건, 내가 뭘 가지고 있건, 내는 뭐가 있건, 이게 뿌리가 없고 뭐 정박되지 않은 이 물이 이 배가 이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으면, 내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내 배 안에 뭐 통장에 뭐가 있건, 금고에 뭐 금괴가 뭐가 있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고 말고가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근데 믿음을 믿는데 의심으로 하면서 믿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바람에 밀려가지고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망망대해에서 그냥 물결 따라가지고 흔들리고 표류하는, 그와 같이 정처 없이 막 떠다니는 그런 요동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라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강구하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결코 안정감을 언제든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떻건 관계없이 진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결코 평안하고, 그리고 결코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장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참 부러워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정말 이 믿음이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인류 최초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그 우주왕복선에서 갔다가 들어온 어떤 여성이 또 기사가 났었는데 그런 식으로 비행기 타고 떠 있다가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것이죠. 어떨 때요? 이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거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진짜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로 물 위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함으로 두려워가지고 곧 쏙 빠져버렸습니다. 즉 이 베드로 자체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죠. 뿐만입니까? 이 제자들도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마지막에 나중에는 이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이 육체하고 영의 싸움에서 어떻게 육체가 이깁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살았더니, 우리가 전했더니 정말 이 귀신들, 이 영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역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혹은 베드로 수제자에게만, 혹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허락된 그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똑같이 소유한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고난 주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죽음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했던 모든 그 엄청난 일들, 자, 산을 옮기는 이 일들 너희들도 할 것이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큰 일, 더 많이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그 열쇠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 말씀의 맨 뒤에 뭐였습니까? 이럴 수 있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뜻입니다. 즉 내가 곧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이 상황, 이 전제가 무엇이냐? 성령을 내가 부어줄 테니까 진짜 믿어봐라 이것이죠. 너희들은 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나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예 집을 짓고 살 것이니까 그러면 진짜 한번 믿어봐라. 진짜 믿어보면 너희들이 본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아니 너희들이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도 너희가 할 것이야.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곧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산을 옮겨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일단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믿음의 이제 크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 필요할까?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꼭 듣고 깨달으라 이 뜻이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만큼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자, 이게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얼마나 이게 큰 차이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산 통째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 손바닥에 얹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숨 쉬다가 날아가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전체 산을 다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순전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앞에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모든, 내가 말한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귀하게 쓰고 내가 영광을 다 받기까지 내가 너를 붙잡을 거라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통째로 바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